네, 온가족 부흥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로 환영합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늘 온가족 부흥회 때 늘 하는 거 있죠? 네, 누가 나왔는가 해서 이렇게 축복해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자녀들부터 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한번 다 일어나 보겠습니까? 네, 일어나 보세요. 네, 다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 반주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일어나 보세요. 자녀들 일어나 보세요. 네, 다 일어나 보세요. 한 명 더 비춰주세요. 네, 우리 위층에도 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세대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차세대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차세대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네, 이렇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꽤 나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꽤 나왔죠. 네, 함께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들, 젊은 우리 모두 젊죠. 다 젊으신 우리 모두 집사님들 한번 다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교회에 함께 일하시는 집사님들 다 일어나 보시죠. 집사님들, 내가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위층에도 계시죠. 네, 함께 우리 이분들의 앉아 계신 집사님들 일어나세요. 저 끝에 앉아 계신 집사님 계시네요. 그쵸, 제일 끝에, 거기. 그쵸. 네,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집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집사님 통해 주 사랑 알기 네,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 이제는 교회의 중요한 기도의 어머님들, 권사님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보시죠. 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권사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네,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어른 또 어리신 우리 장로님들 함께 또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큰 박수 격려하겠습니다. 일어나 보시죠. 장로님들 다 일어나 주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님 통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장로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합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좀 있냐면 코끝이 좀 찡합니다. 이렇게 코끝이 찡해요. 그리고 목이 좀 메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순간 속에
마다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좋은 순간만 있던 건 아닌데 그 쉽지 않은 순간들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그런 마음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오늘 우리 이 밤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좀 기대하면서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는 요나서 3장 1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고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 듣기 전에 광고 하나 먼저 좀 하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터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뭐라고 써있죠? 더 웨이브 김포 검단이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작게 뭐라고 써있냐면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죠? 네, 이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번 주부터 광고가 나갈 건데 제가 미리 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부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임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학교 불시 운동이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는 한 300개 학교들이 중고생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집회를 김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집회를 좀 치르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집회가 이렇게 논의됐을 거 아니에요.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라고 할 때 이 더 웨이브 집회를 준비했던 함께했던 사역자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김포 지역에서 이런 예배, 찬양 집회가 열린다면 청소년들의 모임들이 모이는 10대가 모이는 예배라면 그 첫 시간은 김포에서 가장 어른인 교회, 상징성이 있는 교회, 제일교회에서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김포 지역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어른교회, 상징성이 있는 교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김포의 기독교의 뿌리.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이게 저도 지금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기도 모임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 작년에 사후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고 올해는 운유고가 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연결이 되기도 전에 제가 이것도 했던 사람이어서 너무 좋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절차라는 것들이 있고 또 권위 안에 이것들이 순종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다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께 이것들을 요청드리고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흔쾌히 당회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집회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회들이 모이고 여러 학교가 모이기 때문에 준비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럼 좀 빼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걸 올릴 때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 안에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신지 제가 모르고 될까?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가 이렇게 노예 행사 빼고 뭐가 된 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장로님들께서 너무 흔쾌히 이 집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이게 되게 상징성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정체성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김포 지역을 섬기는 우리 뿌리죠. 근본,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에 좀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광고가 나올 건데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그날 이제 9월 13일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집회가 시작인데 2시 반부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함께 오셔서 적어도 한 3시 한 반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여기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김포 검단에는 청소년들 선생님들 교회들 이렇게 와서 한 500명 정도 집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500명 집회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 계시면 저는 어떨까요? 민망하겠죠. 우리 교회 이 정도야. 저는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함께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 시리즈 중에 제가 오늘 교회에서 4번째로 요나를 설교하는 시즌입니다. 온 가족 부흥엔 3번인데 제가 중간에 한번 오후 예배 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4번째 시간, 근데 설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오늘은 뭐 없나요? 오늘은 첨단 기술력을 동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뭐가 없고 첨단 기술력이 있는데 지난 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함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No, it's Jonah. So God literally told me to go to Nineveh, and I said, nope, book the ship to Tarshish instead. Let's see how that works out. All right, guys, got my ticket to Tarshish. Cheaper than therapy. Just got to stay under God's radar for a bit. Okay, not gonna lie, I think the radar picked me up. Wind's crazy, shit's shaking, and I'm starting to think God's not thrilled about this trip. Okay, guys, quick update. I'm the reason for the storm. They voted, I lost, and apparently the solution is... All right, not dead. Just got swallowed by something. Smells like a wet camel in here. Okay, yeah, I deserve this. I ran, I got swallowed, and now I'm literally sitting in fish guts. God, I know you're watching. I'm listening now. I just got puked out by a fish the size of a house, and I'm covered in stuff I can't even describe. But hey, fresh air. So yeah, learn my lesson. Don't run from God. Like, comment, pray, and I'll see you in Nineveh. 재밌죠? 이게 뭐냐면은 요즘 AI로 영상을 좀 만들 수 있습니다. 가짜예요. 근데 요나가 만약에 유튜버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스토리 나온 거죠. 요나가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도망친 요나를 붙잡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가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뭘 봤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요나가 마음이 돌이키는 것을 딱 보자마자 물고기를 이동시키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서 요나는 드디어 어디에 내립니까? 니느웨 성에 내립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 이후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요나가 너희 조심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놀랍게도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게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3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훈련시킨 하나님,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에서 약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순종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도록. 네, 그 3장의 시작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시작합니다.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언제 처음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전에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집요하세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될 때까지 시키세요. 옆에서 계속 시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나를 추적하시죠? 왜 집요하게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붙잡고 안 놔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뭐냐면 이건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영이 좋아요? 그렇지 잘했어요. 고마워요. 온가족 부흥의 강점은 이런 같이 예배할 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자녀가 하기 싫은데 뭔가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거 뭡니까? 절대 위험하면 못 시키죠. 근데 이게 정말 좋아요. 이걸 해야 됩니다. 네. 왜 굳이 그걸 그렇게 시켜야 됩니까? 그게 정말 좋기 때문에. 네. 이걸 해보면 어느 순간 넘어가 보면 이게 내 자녀의 삶의 순간에 정말 좋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싫다고 하고 막 뭐라고 막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녀에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그 자녀를 키울 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운동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똑같습니다. 정말 좋은 운동 코치는 어떻게 하냐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치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이구 힘들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코치, 너 힘들지? 뭐 힘내. 그렇게 하면 연약해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운동은 멘탈이 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이겨내, 견뎌내 입니다. 이겨내, 견뎌내. 그리고 그 다음 멘트가 뭐냐면 넘어가. 네. 이겨내, 견뎌내, 넘어가. 네. 왜 그렇죠?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죠. 근데 그 잠재력을, 그 임계점을 넘어가지 않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코치가 봤을 때 조금만 이걸 더 넘어가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 견뎌봐, 넘어가.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순종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늘 좋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친구들 엄마 아빠 말씀 듣는 거 늘 좋아요? 그죠? 훌륭해요. 좋아요. 엄마 아빠 말씀 듣는 거 늘 좋죠. 아멘. 네. 근데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죠? 엄마 아빠는 뭘 못하게 해요? 늘 휴대폰을 못하게 해요. 그쵸? 엄마 아빠는 뭘 못하게 하죠? 편식을 못하게 해요. 네, 엄마 아빠 편식을 못하게 해요.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합니다. 그쵸? 네,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왜 그럴까요? 네,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해서 뭘 느끼는 겁니까? 나중에 이게 좋은 거구나 하면서 뭘 느껴요? 우리 부모가 정말 좋은 분이구나. 부모님의 뭘 느끼는 겁니까? 신실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떻죠? 하기 싫은 걸 시켜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대부분 순종을 요청하실 땐 만만한 거 시키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거. 진짜 할까? 그냥도 아니에요. 내가 웬만하면 하겠는데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들, 그걸 시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겨내, 견뎌내, 넘어가, 순종해. 네. 근데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느껴요?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이겨냅시다. 견뎌냅시다. 넘어갑시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세요. 고생해라! 이러면서.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것들을 시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3일 길을 걸어야 될 만큼 큰 도시였어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읽은 성경에 보면 큰 성읍, 큰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큰 성읍인가? 아니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큰 성읍이라는 뜻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게 여기는 성읍,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 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이 큰 성읍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근데 뭐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의 메시지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사실 선지자면 다 압니다. 근데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3일 길을 다 돌지 않습니다. 하루만 돌고요. 어떻게 합니까? 심판만 얘기해요. 니네 회개 안 하면 망해. 끝. 돌이키란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그 예언의 메시지를 가장해서 자기 바람을 전한 거예요. 니네 회개 안 하면 망할 거야. 속마음 뭐죠? 망해버려라. 다 망해라.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내 맘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데 있다는 게 거의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요나의 마음 무엇입니까? 망했으면 좋겠어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회개합니다. 네. 왕부터 해서 모든 짐승들에게 다 모든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모두 회개를 선포합니다. 근데 더 열받는 건 뭐냐면 망했음 하는 그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도시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도시를 용서하십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니느웨와 요나의 차이가 여기서 명확히 비교됩니다. 뭐냐? 요나는 그 고생을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선포의 메시지 하나만 딱 들었는데도 이미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네, 그들이 심판의 얘기만 듣고도 하나님의 속성과 속성과 성품을 유추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또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10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배경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나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요나 말고도 호세아, 아모스 같은 좋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 어떻습니까? 이들에 비하면 요나는 별로 이렇게 급이 달라요. 아주 급이 낮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네, 근데 호세아, 아모스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어떻습니까? 안 들어요.
들어먹질 않습니다. 자,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호세아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 듣자마자 막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엄청 배신하고 엄청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치는 별로인 선지자예요. 별로인 선지자, 불순종의 아이콘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가 회개하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호세아가 얘기해도, 아모스가 얘기해도, 정말 좋은 하나님의 종들이 얘기해도 안 듣는 너희들 보라고, 저 요나 같은 선지자가 얘기해도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니느웨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 저 원수 같은 아수르 사람들 통해서도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이키면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네, 쟤도 예수 믿는다고? 이런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쟤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보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이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통해서 뭘 느끼는 거냐?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죠. 131년이라는 좋은 전통 속에 때로는 뭐가 있습니까? 전통이라는 것들이 잘 유지하고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좋은 것들이지만 때로는 시대의 변화 속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고 시대의 옷을 입어야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곳들이 그 전통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비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타인들을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게 편하니까, 우리는 이게 익숙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낯설게 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실 때 하나님 늘 똑같은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늘 낯설어요. 늘 새로워요. 그래서 어떻죠? 늘 짜릿합니다. 우리 주님 어때요? 늘 멋져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우리도 복음을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전통적인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더 웨이브 같은 집회들 불편하죠. 사실 엄청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요일 날 일도 많은데 막 이렇게 손님 치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축을 시작했죠.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게 필요는 하죠. 근데 때로는 이건 어떤 일입니까?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뭘 기대합니까? 우리 주변의 지역을 복받게 하고 섬기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약을 했고 가고 있죠. 이 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여정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낯선 곳에서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북변동을 봐야죠. 여기서 감정동을 봐야죠. 사우동을 봐야죠.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곳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전엔 쳐다도 보지 않았던, 우리 안에서만 좋았던 것들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지역을 섬기도록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이 지역의 10대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나가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우리는 변하는 시대 속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할 것인가? 그걸 우리 안에 전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온 가족 부흥회, 작년에 이런 부흥회가 없었을까요? 사실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부흥회가 1년에 3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름만 바꿨습니다. 네, 부흥회, 온 가족 부흥회. 근데 뭐 어떻습니까? 이름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포맷이 좀 달라졌죠. 낯설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 늘 고민은 다음 온가족 부흥엔 또 어떻게 낯설게 할지 고민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아, 이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움직여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을 권해보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일하시는 그 낯섦에 함께 반응합시다. 네, 아멘. 네, 반응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도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때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당연히 낯서니까 어떻게 해요? 견뎌내, 이겨내, 넘어가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넘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서 약자가 되시는 하나님. 요나는 교만했지만 주님은 약자가 되셨다. 네,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나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니느웨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막 난리 났어요. 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막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요나는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 심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진상을 부립니다. 이게 그냥 읽을 땐 잘 모르셨겠지만 읽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진상인지 보실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그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3절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기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럴 거면 죽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죽여요. 왜 데리고 왔어요? 뭐죠? 아, 나 하나님 싫어요. 나한테 왜 이래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키우는 여러분의 자녀가 나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등짝 스매싱 한 대 맞아야죠.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아오 막 이러야 되는데 요나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싫어요. 이렇다니까. 진짜 너무 싫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화내는 게 옳으냐. 뭐냐면 너 왜 화내?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 이 문헌을 읽는 사람들은 뜨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의 문헌을 살펴보면 신에게 진상 부리는 제사장은 없습니다. 네, 신한테 진상 부리는 제사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 신한테 진상을 부리지 않습니까?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신이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서 나 하나님 싫어요, 이럴 거면 죽이세요 라고 하면 세상에 다른 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그래 죽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나는 죽었더라.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무서운 얘기해서 미안. 네. 자, 근데 보십시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등짝 스매싱을 몇 대 맞아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앉혀놓고 요나와 대화합니다. 요나를 상대하시는 거예요. 요나한테 협박하지 않고 요나한테 대화하시는 거예요. 앉아봐. 요나 오케이. 너 화난 건 내가 알겠는데 앉아봐. 아시겠지만 이런 부모가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때리면 애들은 막 으아 이렇게 이러고 끝나는데 앉아봐. 자, 고민해봐. 뭐가 잘못이야? 다시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하죠? 앉는 순간 반성해야 되거든요. 이거 내가 뭘 잘못한 게 맞구나. 우리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 없구나. 이게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집을 꺾지 않으시죠. 그리고 앉아봐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한테 앉아봐, 그리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그래도 뭐가 불만이야? 뭐가 어려워? 어떤 부분 때문에 네가 화났어? 저희가 이제 다음 온가족 부흥회 때 이 요나와 대화 나누시는 또 주님에 대해서 이제 들을 건데, 여기 쪽에서 뭘 봅니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이 요나의 밑바닥을 다 봐주세요.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대상을 위해서 약해집니다. 뭐가 있죠? 이런 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공룡을 제일 많이 아는 나이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유치부, 유년부 나이가 공룡을 제일 많이 알아요. 또 언제 제일 많이 아는 줄 아십니까? 그 자녀를 키울 때 공룡을 알아요. 그렇죠? 네, 어머니 아버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핑크퐁은 왜 보고 있고, 네, 한 10번, 이게 막 1시간씩 보잖아요. 이걸 반복해서 계속 봐요. 나는 이걸 왜 보고 뭐가 오죠? 나는 누구, 여긴 어기, 이런 거 하죠. 그리고 물어봐요. 자, 애한테 뭐가 좋아? 이게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제대로 하나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알아봐 줘야 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알아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럼 엄마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녀와 눈을 맞추고 아이의 언어, 깨진 언어, 깨진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어눌해집니다. 아이의 수준만큼 약해지는 거죠. 근데 부모가 이걸 왜 감당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약자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 그 시즌에 그 아이 수준만큼 그것들을 견뎌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외국어, 우리가 예를 들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을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외국어가 유창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어눌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은 뭘 봅니까? 날 위해 어눌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께서 어눌해지셨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이 약해지셨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시겠구나. 이 하나님이 날 위해 더 약해져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겠구나를 통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요나에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눌해지신 분, 연약해지신 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요나,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나가 전한 복음, 어떤 마음을 전했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는 심판을 면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세요? 요나는 살았고 주님은 버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보다 더 큰 그분이 무기력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어눌해지신 순간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 위에 올라간 순간이 우리를 위해 가장 어눌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진상들, 연약함들을 다 들어주세요. 십자가상에서 만난 강도들 보이십니까? 거기에 온갖 진상이 다 있죠. 죽어가는 순간조차 신에게도 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호소하고 설득하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약해지셨어야 됐습니까?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약해졌는데 가장 귀중한 하나를 얻으면 내가 버려져도 괜찮아 라는 겁니다. 온 가족 붕괴 왜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이 나를 위해 연약해지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어눌해지셨다. 거기에 그럼 주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향해서 어눌해질 용기, 부족해질 준비, 바보 같아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순종했을 때 오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혜사인 성령이 우리 옆에 계셔서 견뎌내, 이겨내, 넘어가, 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어눌해지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고 사는 건 저렇게 경이로운 거구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3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했습니다. 불순종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훈련시키신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반주해 주시고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도록 뭐가 있죠? 견뎌내, 이겨내, 넘어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2번째 포인트 올라오세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낯설게 초청하십니다. 그분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3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랑에서 약자가 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나는 교만했지만 예수님은 약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불순종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눌해지는 자리를 초청하십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광,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